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저 앞에 나오신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남전도의 주관으로 효도 관광을 다녀왔는데 참으로 복된 날, 복된 시간이었죠.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다녀오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가을이라서 이 낙엽이 잘 텐데 도리어 꽃이 피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또 앞장서서 애를 쓰신 우리 전도 회원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정상 몇 분이 못 갔어요.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까운데 다음 기회에 꼭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우리 팬들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뭘로 체크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즐거운가? 내 몸 컨디션은 괜찮은가? 나는 한 주간 동안에 약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또는 반년 동안에 병원 신세지지 않고 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이것에 해당이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나는 일주일 동안 약 먹지 않는다. 반년 동안 병원 가본 적이 없다. 뭔가 마음의 컨디션이 좋다.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야, 계시군요. 우리 네 분이 계신. 이야, 놀랍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신세를 지고 계시죠. 예. 제가 2주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가장 먼저는 제 교만함이 다 꺾어졌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의 자긍심이 뭐냐면 55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수술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2주 안에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입원됐지, 몸에 칼도 됐지. 병실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파 계신 분들, 몸이 연약한 분들 얼마나 참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약 한 주먹 드신다라는 것이 머릿속은 상상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약 한 보따리 싸왔다. 약국 갔더니 약 한 보따리 줘요. 한 보따리. 이것이 약 한 보따리구나. 이걸 다 먹어야 되구나. 그래서 간혹 끼니를 거릴 때가 있지만 이 약 때문에 끼니를 거르지 못하고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시간 보고 하루에 5번씩 약을 챙기면 식전에
1시간 전에 먹고 취침 전에 먹고 시간 게임에 끼니까 먹고 참 이것이 일이구나. 제 스케줄상에 이 병원 가는 것, 약을 먹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모든 날 하루도 빠짐없이 또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가야 되는 이 부분들이 제 스케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들도 많이 바뀌었고 제 삶의 패턴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특히 그러면서 건강한 그 나날 그 시간이 감사했는데 100번 1000번에도 많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것을 많이 놓쳤구나. 또 병을 위해서 애를 쓰신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신 거 보고 참 놀랐어요. 보니까 이 의사들 간호사들 분을 보니까 그 직업이 존경의 부러움의 직업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냄새나고 힘들고 아픈 분들만 대우를 해야 하고 만나야 되고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 줘야 되고 또 그분들 마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있기 때문에 말 표현하는 건 인상도 좋지 않은데 그분들을 대응하는 부분도 참 그렇고 저희 5명의 병실에 침사에서 내려지 못한 분이 3분 계셨는데 그분의 대소변을 다 정리하고 특히 소변은 소변줄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 대변을 다 할 때마다 다 치우신 분 계시고 시트 갈고 옷 갈고 그다음에 한밤중에 하면 또 한밤중에 와서 또 다 그 일을 처리하시는데 야 이분들이 몇 명씩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의료계 종사하신 분들 참 존경스럽다. 그리고 이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싸우면서 승리하시는 그분들 매일매일 감사를 놓지 않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이 존경스럽다라고 생각 들어서 지금 제가 작은 목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미 이 설교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하는 오늘이 가까울수록 병자의 마음과 처지가 너무 처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글로서 이해가 되는데 현실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 옆에 보호자로서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그 삶 때문에 그 의식 없는 분들이 몇 년 동안 누워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것이 중환자실이기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것이 인생의 아픔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환자로서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몇 달 동안 입원하시면서 침사에서 내려오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뼈가 다 앙상해졌어요. 얼굴 밑도 검해지고 피부도 검해지고 피부가 말라서 각질이 다 벗겨지고 몸에 기력이 없다 보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침상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냥 대변을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군가가 다 치워야 되는데 자기의 몸 벗은 몸을 남에게 다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겪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신 링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약을 통해서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또 그분은 또 제대로 이 가래를 내뱉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6차례 정도 이 석션을 하는 가장 이 목에 그 줄을 대고 석션기를 가지고 이 가래를 뽑아내는데 뭐 고통 가운데 막 소리 왜이 속에 이미 다 헐어있긴 그렇지만 가래를 뽑아내지 않으면 이 기도가 또 막혀서 호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몇 달 있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님들하고 좀 친해지더라고요.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친해져 가지고 또 좀 더 정감 있게 대하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인정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 가운데 있었다. 그의 몸이 어떠했을까? 병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38년 동안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꼭 하나의 장기가 힘을 잃거나 망가지게 되면 그 주변 장기를 함께 무너뜨리고 온 몸이 그것이 다 가서 기력을 상쇄시켜 버리는 것이죠. 장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아니했을 테고 이로 말미암아 무기력함도 있었을 테고 이로 인해서 우울증도 있었을 거고 탈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만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또 계셨던 분은 욕창에 있는 거 벌써 생겼더라고요. 욕창. 예. 욕창도 제가 자주 보고 어머니도 봤는데 욕창 계속 몸을 돌려주면서 혈액순환 시켜줘야지만 이 몸이 유지되는데 누워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보시 썩어버리고, 썩지만 말 못하는 분들은 표현도 못하고, 의식 없는 분들은 전혀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날마다 긁어내면서 소독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38년 동안 누워있다면, 혹시 38년이 아니라도 누워있는 기간이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욕창이 분명히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가 누워있는 자리는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분이 누워있고 옆에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나를 이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했을까? 아마 돕는 내 손길이 와가지고 그 베데스다 못 가에는 수많은 병자들 아마 돌보신 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분만 돌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가 이 대소변을 분명히 봤을 텐데 그걸 누가 치워줄까? 시간 맞춰서 다 채워줬을까? 그렇다면 그의 자리는 대변과 소변으로 찔렸을 것이고, 몸에 있는 진물이 난다면 진물로 그것이 응거졌을 테고, 냄새가 나고 거기에 파리떼 모기가 와서 그곳에 있을 거고, 그 혼자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그 베데스라는 뜻이 자비의 집, 베시라고 하는 것이 집이고 데스다 바로 자비인데, 자비의 집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비를 바라고 왔지만 이곳은 고통의 자리, 그 다음에 이 절망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어떻습니까? 스스로 패배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저 못에만 넣어주면 내가 치료받았을 텐데 그 어떤 누구도 못하고 1등만 나올 수 있는데 나는 1등이 될 수 없고 계속해서 누워있는데 언제 내가 죽을런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지 아니었을까. 남들은 한 명은 되는데 나는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런 열등감도 있었고, 그러면서 분노도 있었겠죠. 그의 가족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가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그의 부모는 살아계실까? 그는 결혼을 했을까? 그의 자식은 있을까? 형제가들은 어디 갔을까? 하지만 가족이 어떤 논위에 있든지 간에 없습니다. 홀로 남았을 수도 있고 가족이 버렸을 수도 있고 생계 때문에 가족이 돌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저 지방에 가족은 있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바로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와 있는데 바로 혼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어떤 연유에 따라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가족에 대한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혹시 가족이 나를 버렸다 하면, 나를 외면한다 했다면 가족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그 안에 가득 찼을까. 아마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실에 그래도 2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병실에 있는 분들하고 좀 친해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는 이 병자들은 서로 아픈 처지였지만 서로 경쟁자입니다. 왜?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일 때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한 명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모두가 다 경쟁자죠.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일지 알 수 없습니다. 밤낮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실패자가 되는 경쟁자입니다. 서로 눈치 봐야 됩니다. 서로 시기 질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 같은 처지로서 마음을 위로하고 애화를 나누면서 의지하고 붙들면서 위로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스스로 바로 경쟁 관계 가운데 있는 처지가 그의 마음 형편이지 아니했을까. 뿐만 아니라 그는 몸이 아파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핍절했을 것이고 먹는 것도 스스로 챙기지 못했을 것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더우나 추우나 그 베데스다 못에서 계속 있었을 텐데 이 추위와 더위와 견디면서 이 하나의 이 이불처럼 갖고 있는 겉옷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의 측면은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픈 자는 성전에 출입이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가 조금 아팠다면 아마 그래도 성전에 갔을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플 때 누워버렸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 모세에 누워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도 없고 성전에 이미 들어가자마자 아마 출입 제한이 당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기도 했었겠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이 마음이 몸이 이 영적이 회복이 돼서 이 회복된 힘 가지고 기도도 하고 다시 버틸 만한 힘을 얻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이미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38년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이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떤 형태였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겠죠. 바로 그때 누가 38년 된 병자, 그 어떤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를 주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보지 않았고 살피지 않았고 찾아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가서 그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힘들고 가진 것 없는 나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가질 때는 같이 있지만 가지지 못하고 내가 처져 있을 때는 나를 더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래된 병에 누가 없다? 효자 없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 말을 참 잘 만드신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효자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병이 오래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서로 하다 보면 관계가 어떤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짜증낼 수밖에 없는 것이 환자의 마음이에요. 누구한테 짜증냅니까? 가까이서 돌보는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돌보는 자하고 관계가 썩 좋은 사람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다. 제가 어머니 곁에서 3개월 동안 있어서 버티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한 10여 명이 있었는데 이 보호자고 이 환자고 관계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플 때 아프다고 짜증나고 계속 오해하고 잘 해주는데 한 가지 못 해주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좀 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보호자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하지만 몸이 지치다 보니까 마음도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있으면 기다리는데 희망이 없을 때는 좀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병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플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1등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관심 가지시고 동행하시면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병자 분명 제가 낫길 원합니다라고 답해야 되는데 그 답을 참아 못합니다. 바로 저 물에 먼저 들어가야지 나을 수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저를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지만 저는 절망의 인생일 뿐입니다. 제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있지만 나을 가능성이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절망의 말을 내뱉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 그 병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낫겠다고 믿음도 있었고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이면 바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희망도 있었습니다. 소망도 있었습니다. 실제 천사가 그랬는지 물을 동이면 들어가면 치유받는지 그 부분은 개역개정에는 가로치기가 됐습니다. 가로치기. 이것은 이 번역서에 사본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 근거가 맞는가 맞는가는 이것은 해석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그 병자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소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던 것이죠. 믿음, 소망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도 그를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병자도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는가? 비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에게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병자를 쳐다오셨고 주목해 주셨고 말을 걸어 주셨고, 그 병자가 원하는 믿음의 방식, 소망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가 여기 혼자 누워있느냐? 너를 도와줄 리가 없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할 때에 그 병자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병이 어려울 때에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한번 굳은 관절은 잘 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 누워있던 그 자가 분명히 관절도 굳고 살도 다 빠졌을 텐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비전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자리에 꽉 붙잡아서 올무에 붙들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올무만 풀어진다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그것만 없어진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겠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적이 임한다면, 주께서 명령하신다면,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의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족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임한다면 기적이 임할 것이고, 기적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나를 붙잡고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누워있게 만듭니까? 요즘 무엇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 부분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그를 주목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입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바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서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일어설 뿐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땀이 흘렸던 자리입니다. 만약에 욕창이 있고 몸에 진물이 난다면 진물이 배었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대소변의 일부가 또는 많은 부분들이 찌들렸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자화상은 그가 누워있던 자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을 치워버리고 다시 이곳에 머물지 말고 새 인생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분명 명하시는 것이죠. 내 문제 국한에서 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너가 왜 안식일에 너 자리를 들고 갔느냐? 있을 수 없다. 오랫동안 누워있고 일어서길 원했고 낫길 원했는데 나와서 걸어가고 그 자리를 들고 갔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런지 모릅니다 라고 했죠. 며칠 후에 그가 어디에 갑니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성전. 가고 싶어도 누가 도와주는 일이 없어서 갈 수도 없고 이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재를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사모였을 텐데 그가 드디어 자기의 발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았으니 다시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아플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순간으로 삼는 것이 분명 필요하지만 내 이 병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 사람이 아픈 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픈 것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아픔이 낫고 난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하시죠. 병이 나은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낼 것을, 새 인생을 살아낼 것을 바로 요청하시는 것이 그 장면인 것이죠. 나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